13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혼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세는 없으며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들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기 때문이니 그렇다면 내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를 인해서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은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내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위한 곳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있는 모든 혼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권세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세는 없으며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다 운이 좋네, 팔자 소관이네, 사주팔자가 좋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죠.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왕은 하늘에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왕에게 주었잖아요. 왕정 시대에는.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이 거느렸기 때문에 왕이 없었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군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사병이죠,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롯이 잡혀갔을 때 318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롯을 다시 찾고 아말렉 족속들을 다 쳐서 무찌려고 다 잃어버렸던 양들과 소들과 이런 재물을 다 되찾아온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권세들도 하늘이 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성경에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해요.
정당한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을 때 말이지, 불법으로다가 왕이 된 자들은 그에게 복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들은 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잘 받고 왕이 된 사람, 그런 데에게는 순종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2절에 누구든지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같이 부정선거나 이런 걸로 국민들을 속이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죄하셔요. 에스라 4장 보세요. 에스라 4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앞에 있어요. 15절, 16절 보세요. 이건 아닥사다스 왕 때의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왕의 조상들의 역사 기록서를 조사해 보소서. 그리하셔서 하시오. 왕께서 역사 기록서에서 찾으시면 이 성읍이 반역한 성읍이며 왕들과 각 지방에 손상을 입혔으며 또 그들이 예로부터 폭동을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되시니 그로 인하여 이 성읍이 멸망한 것도 이런 까닭이었나이다. 우리가 왕께 감히 알리오니 만일 이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 그 성벽이 세워지면 이로 인하여 왕께서는 강 이편에 있는 몫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되시리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다스 왕에게, 왕은 서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역사 기록서를 잘 조사해봐라. 왕께서 역사 기록서에서를 찾아보시면 이 성읍이 반역한 성읍이며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거요. 우상숭배했다 이거요. 왕들과 각 지방에 손상을 입혔으며 다른 왕들에게도 손상 입히고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에도 손상을 입히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지 않은 걸 말하는, 또 그들이 예로부터 폭동을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되시니 그로 인하여 이 성읍이 멸망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역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래서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도 이스라엘 왕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정치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왕도 똑바로 하라. 그러면서 아닥사다스 왕에게 16절에 그러죠. 왕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왕이 정치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6절에
우리가 왕께 감히 알리우 만일 이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 성벽이 세워지면 이로 인하여 왕께서는 강 이편에 있는 몫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되시리다 하였더라. 강 이편, 저편 있는데 한쪽만 갖지 둘 다 못 갖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권세를 잡은 자들은 그 나라의 건국 시점에서 만들어진 헌법 하에서 그 헌법을 지키며 그 정치를 해야지 된다. 그런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씨 조선이 끝나고 일제 강점기에 들어갔죠. 그랬다가 이제 8.15 해방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펼치면서 또 자유시장 경제, 시장 경제를 자유롭게 한다. 저 공산주의자들처럼 그때 이제 남한이 갈렸을 때에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이고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그냥 여러분들 민주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자유자가 붙지 않은 것은 속이는 민주예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자유롭게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활동하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유 입국론의 4가지인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 4기둥하에 대한민국을 수립했는데 요즘 보면은 기독교 핍박하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은 한국의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없애자, 기독교 종교를 없애자 하는 그런 발의도 했다가 통과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또 뭐요?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단순히 남녀 차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동성연애 차별 그런 것을 앞세워서 차별금지법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인한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면 그 차별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천주교인에게 거기 구원이 없습니다. 마리아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면서 전도하면 걸리는 끝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하면. 그래서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민주정권은 정권 때마다 차별금지법을 내세우는데 이대로 가면은 언젠간 그것도 통과돼요. 지금 영국은 그게 통과가 됐어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킹 제임스를 만든 나라인데 성공회나 노마 카트리에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기독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워진 것은 영국의 그 박해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도착한 것이 아메리카 아니에요. 거기다가 가서 기독교를 청교도 신앙, 청교도들이 오염되지 않은 진실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콜롬비아가 미 대륙을 발견했다 그러죠. 콜롬비아
아까 로마 카톨릭 예수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흑인 그 본토 흑인들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을 발견한 콜롬비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로마 카톨릭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합법적인 정부의 왕에게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땅의 나라를 잘 법치하에서 잘 다스리라고 허락해준 왕이다 이겁니다. 4절 보면은 이는 그가 내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거예요, 왕이.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살인자 죽이고 도적질한 자 벌 주고 뭐 이렇게 그 나라에 법도가 있는 거로 국법이 헌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왕이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사역자다 이게 왕이 세상을 통치하라. 그런데 그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갚아주는 자다, 보응자가. 그러므로 5절에 너희는 진노를 인해서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느니라. 국민은 그 나라 법에, 헌법에 복종해야 된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도 가고 있어요.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먼저 권면하나니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을 위하고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정직한 중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세상 권세 잡은 왕들, 합법적인 왕, 법적으로도 헌법에 의해서 잘 다스리는 왕은 존경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정직한 중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백성을 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는, 백성을 억압하지 않고 백성들의 자유를 침탈하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13절부터
시작. 너희는 주님을 위하여 인간의 모든 규례들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혹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되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 하라.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유한 자들이지만 너의 자유함을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이제 왕들도 하나님을 존경해야지 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은 하나님의 뜻하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에 기독교가 있습니까? 중국에 가도 교회 없어요. 표시가 안 나요. 하나도 없어요. 저 베트남도 가보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교회가 지하교에 숨어서 몰래 모이는 그룹가 소그룹. 그것도 한국 교민들, 교포들이 외국가에 살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교포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서로 돕고.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나라를 세울 때 건국 헌법을 자꾸 뜯어건치는 것이 아니라 건국할 때 세운 그 헌법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얼마나 좋아요. 북한엔 공산주의는 그런 헌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북한에 평양은 텔레비에 나올 때 아주 대한민국과 똑같죠. 아파트가 높고 옷도 잘 입고. 지방에 가보진 않았지만 다 가본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참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 가지고 있으면 감옥 가요. 성경 가지고 전부 감춰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러시아도 있고.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세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래서 6절로 가서 봅시다. 이런 까닭에 그 사역자로 왕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 사역자로 세웠다. 사역자가 뭐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사역자, 불일사자, 불인력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그 민족들을 잘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 질서 없이 살인자, 도적질, 강도, 살인하지 않도록 잘 지켜줘라. 백성이 편이다. 세운 하나님의 심부름 종이란 말. 그래서 세금도 잘 내라. 6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왕들은 반대 길로 가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 공세를 내고 관세받을 자에 관세를 두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관세, 공세가 있죠. 공세는 지방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가지고 지방세 나왔죠? 재산세 나왔죠? 공세예요. 조공을 바친다 할 때 바칠 공짜, 나라에 바치는.
관세는 국세예요, 국세. 통관세. 이건 다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뭐 인천, 예? 네, 인천항에 외국에서 화물선이 그 수입을 다 통관을 해야 되잖아요. 공항에도 통관을 해야 하잖아요. 통관세를 다 묻잖아요. 다 나라로 들어가요.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금 포탈하지 말고 바칠 세금은 제대로 내고 관세도 물을 거는 물고 들어와라. 그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않죠. 속일 수 있으면 속이고 관세 안 물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두려워할 자, 공세와 관세를 받을 자에게 다 내어주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왕이 두려운 줄 알고 왕을 존경하라. 그런 말도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존경 못 받은 자를 존경하라.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하는 일이 존경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을 억압하고 억압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피면은 거기에 존경이 나오고 거기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사역자로서 잘하는 왕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 무조건 뭐 김정은이한테 여러분들 복종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남한엔 광화문 내거리다가 김정은이 뭐 오면은 남한 방한하면은 환영단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 떼비어 두잖아요. 그래서 8절로 갑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게 7절까지는 왕에게 한 말이고 8절에는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죠. 누구한테 졌어요? 예수님에게 빚진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세상에서 또 세상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 보면 그럼 악인은 빚을 갚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37편에 보면. (21절) 21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사악한 자는 빌리면 다시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긍휼을 베풀고 또 주는도다.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그분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선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길에서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자기 손으로 그를 붙드시느니라.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늙었으나 지금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악인으로부터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거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라. 여러분들
의인들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길은 흥하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 어? 사악한 자는 빌리면 다시 갚지 아니해. 그러나 의인은 긍휼을 베푸고 또 줘. 자, 이게 뭐 세상의 빛도 그렇지만은 사악한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선한 거예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죄비를 갚아준 것을 갚아요, 안 갚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빚진 거 있어요, 없어요? 무슨 빚 졌어요? 돈 빌렸어요? 네? 무슨 빚 졌어요? 몰라요? 어? 예수님의 사랑의 빚, 핏값으로 내 죄값을 대신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죄값으로 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빚진 자예요. 사악한 자는 예수님의 빚진 것을 부정해. 그러나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악한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긍휼을 베풀고 또 주는 뒀다. 사악한 자는 갚지 않아. 남의 빚도 갖다가 지고 또 빌려가고 또 안 갚고. 그래도 의인은 있으면 또 빌려줘. 또 주더라. 베풀고 또 주는 뒀다. 이렇게 여러분들 의인으로서 긍휼을 베푸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을 쌓는 것이고 보상을 쌓는 것.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고 땅을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드려서 자 봐라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여호와 증인들한테만 땅을 상속 줘서 여호와 증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버림받는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 증인들만 이 세상에 남는다면 이 세상 땅 천지가 뭐 얼마나 넓은 땅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천년 왕국은 없습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천년 왕국 하려고 천지 창조하셨어요. 지금 6천년인데 성경으로 보면 신라도 천년 사직이라고 그랬잖아요. 단군조선, 기자조선, 고조선, 후조선이 있었어요. 후조선이 기자조선인데 역사에 빠졌어요. 네, 기자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의 왕자예요.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상속받고 그분으로부터 저주받는 자는 끊어진다. 이 땅은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랬잖아요. 이 땅이 아니에요.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죄가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만 사는 나라예요. 사악한 자 갖다 놓으면 죄천국 되지.
선한 사람의 발걸음들은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에서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자기 손으로 그를 붙드시니라.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다가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서 전부 망했어. 그래갖고서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는 잘 되더니 교회 다니니까 사업도 안 되고 쫄딱 망했다고 또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이 종교 중에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기복적으로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됐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땅에 부자 되면 뭐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죄인으로 남아있는. 자, 죄인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엔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엔 죄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죄인은 하늘에서도 죄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살아야 하늘에서도 그런 사람만 받아들이는, 기뻐하시는. 25절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굶어 죽지 않는다 말이에요.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늙었으나 지금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은 그의 자손까지 잘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만 잘 시킨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잘 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세계에서 제일 강한 타 국가가 됐습니까?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라고, 천교도들이 세운 나라. 그래서 역대 왕들이, 대통령들이 다 링컨 대통령 이런 데다가 전부 킹제임스에다가 서얹고 대통령 취임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킹제임스에다가 안 얹고 NIV, 알렉산드리아 성경, 사탄 성경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서얹고 기도해요. 취임해요. 미국도 너무 많이 잡혔어요. 병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구원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악으로부터 떠나고 선을 향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거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의 신은 끊어지리라. 사악한 자의 신은 끊어진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끊어진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보호받을 것이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이 말씀하고 맞잖아요. 선한 건 우리 선하신 분 누구요? 예수님 한 분도 선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에 내려오면서 삶의 행위의 선을 말하는데, 행위의 선도 많은 자비를 베푼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9절 가서 보세요. 8절에 사랑의 빛을 이제 세상 빛도 짓지 말고 사랑의 빛도
갚아라.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갚는 거예요. 9절. 이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만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거 말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었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예수님이고 또 우리 땅에 사는 이웃을 지극히 원수도 사랑할 정도로,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이웃이 감동받아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었기 때문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구절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요즘 증언, 거짓 증언 많잖아요. 탐내지 말라 하는 것. 다른 계명 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끝났다. 그래서 10절에 보여.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이 종교인들이요, 기독교 종교인들, 자, 율법이 사랑의 완성이라는데 율법을 지켜야지, 지키는 게 완성인 줄 알아. 이런 제 율법을 못 지켜. 우리 사람은 못 지키니까 죄인 됐단 말이에요. 그 못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 지켜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 하고 돌아가신 거요. 다 이루었다가 율법을 다 완성했다 소리고, 원문에는 다, 헬라어 원문에는 테텔레스테인 다 갚았다, 죄빚을 다 갚았다, 이런 이루었다, 우리나라 말로 완성되었다, 내 죄 문제 다 완성해놨다. 그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원수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맨 뒤에요. 아, 16절. 또 18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여졌나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요 그분께서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곧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에 죄의 두려움, 내가 잘못했으니까 심판받을 거 아니야. 행위를 보고 두려워해. 세상을 두려워해. 세상을 두려워해서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해. 이런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생명 걸고 전도하다 죽잖아요. 선교. 여러분들 선교할 신앙, 선교하시면 되고 전도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왼수질까봐 남편하고 왼수, 딸하고 왼수, 아들하고 왼수, 친구하고 왼수, 원수 될까봐 보고 완전하잖아.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다 안 되는 거. 그 밑에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4절.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들으면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해. 왜? 종교적으로 말끝마다 들어보지도 않고 아멘 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땐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게 뭐 마음속으로 해도 되지만 옆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있구나. 나는 왜 감동이 없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본문을 가봅시다. 또한 이때를 알거니와 11절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그때이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깨어난다 말이에요.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그때이니. 열처녀가 다 잠들었죠. 신랑이 왔을 때 깼죠. 만약에 안 깼다면 기름을 준비됐다 할지라도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잖아요. 계속 영적 잠들어 있습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신랑이 와도 못 일어나요. 영적 잠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지 돼요. 이제는 여태까지 졸았다 하고 육신적으로 구원받고 육신적으로 살다 할지라도 아이고 뭐 목사님이나 잘하셔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라. 자,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자가 한 5, 6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35, 6년 전보다 지금 세상하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때가 또 지금같이 스마트폰 있고 뭐 전화 있고 그럴 때인 줄 알고 그때는 공중전화밖에 없고 백색전화밖에 없었어요. 돈 있는 사람이나 200만 원씩 주고 백색전화 놓고 지냈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공중전화 놓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 흑색전화 있었지만 그것도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야 그 전화도 놨었어요. 그래서 시골 동네 같은 데는 이장네 집 하나에만 전화 놓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전화는 이장은 다 받아서 전해지라. 네?
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동네 이장집에도 전화기 없었어요. 70년대 한참 지내서 70년대 아마 4, 5년 74, 5년 돼서야 이장집에 전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보다 35년보다 지금이 예수님 앞에 나타날 날이 가깝죠. 예수님이 재림하시자 해도 35, 6년 전에는 3, 40년 남아 있었잖아. 예수님 앞에 가는 날이.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언제 갈지 몰라. 내일 갈지, 모레 갈지, 5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10년은 너무 길 것 같고. 제 생각은 5년 있죠. 억차적일 것 같아요. 그것도 길어야. 그러면 장수하는 거죠. 지금 죽어도 장수하는 거예요.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 70 넘으면 하나님이 정한 연수 사는 거예요. 뭘 더 욕심내. 그런데 왜 운동을 하고 왜 건강식품 먹고 병원 다니느냐고. 그릇이 튼튼해야 그 안에 복음도 튼튼한 거예요. 이 그릇이 제 육신이 병들어서 골골하면 이런 말씀 여러분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릇을 잘 깨트리지 말고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데 이 속에는 보배가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고 보배야. 그 보배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데 어떤 이는 듣고 어떤 이는 안 듣고 어떤 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어떤 이는 눈이나 멀뚱멀뚱하고 그러겠죠. 각각이겠죠. 듣는 자는 들고 못 듣는 자는 못 듣는 거. 이제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라 11절.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70이 넘은 사람들은 공감이 안 갑니까? 예수님 재림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갈 날이 나타날 날이 가깝잖아요. 밤은 12절 밤은 거의 지났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지금부터 이 성경을 쓸 때는 그 2000년 전이야. 그때도 밤이 지나갔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라 그러죠. 에베소서 5장 보세요. 근데 그 빛이 빛 역할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건 빛이 아닌 거예요. 발전. 더 11절까지 시작. 이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여 열매 맺지 않는 어둠의 일들과 교제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거요. 12절. 이는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일은 빛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이는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 너희 너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16절에 시간을 아끼라. 왜냐하면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날이 악하다는 것은 너무 악인들에겐 그 고통 속에서 사는 무서운 날이다, 그런 얘기.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날이다, 그런. 12절 보세요. 본문에 밤은 거의 지났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해서 에베소서 읽었죠. 낮에와 같이 순결하게 행하며. 자, 낮에는 사람들이 보고 다 드러나니까 낮에는 애헴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는 데는 대낮부터 비틀거리고 흥청대는 사람 없죠. 밤에 돼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며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미가서 2장 1절 한번 나왔어요. 구약성경. 미 어, 2장 1절 뭐가 있나 읽어보세요. 화가 있으라. 죄악을 꾀하고 자기들의 침상들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침이 밝아지면 그들이 그것을 행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의 손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 화가 있을 것이다. 죄악을 꾀하고 어떻게 죄악을 행할까? 자기들의 침상들에서, 그 침대에서 내일은 날이 밝으면 어떤 악을 행할까 하고 계획을 꾀하는 거예요. 침상들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침상에서부터 내일은 무엇을 해야지. 의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죄악의 일을 꾀하는 자. 이는 그것이 그들의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은 다 받았지만 그렇다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낮에와 같이 순결하게 행하며. 본문. 흥청거리거나 설치하지 말며 침실을 더럽히거나 감탄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저녁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한 것을 예배하지 말라. 14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저녁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한 것을 예배하지 말라. 너무 육신적으로 치우치지만 육신의 즐거움, 육신을 위한 삶만 사지 말고 영적 삶을 살아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얘기. 에베소서 4장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좀 길은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님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 같이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안에 있는 무지와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모든 감각을 상실하여 자기를 세욕에 내어주고 탐욕으로 온갖 불결한 것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임으로 가득한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설명 안 해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기록한 것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 에베소서 3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억지 해석할 필요 없어. 그냥 읽은 대로 깨닫고 빛의 자녀로서 살고 정말 그 감각 없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약해져. 육신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제가 참 육신의 행위가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자꾸 다스리고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 똑바로 서고 또 다른 일이라도 가르쳐줘라. 근데 이 육신은 자꾸 격길로 가려고 육신의 가시가 자꾸 돋아나요. 새순이 자꾸 돋아나. 이놈은 이 육신의 새순이 언제 죽어야 되느냐. 날마다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 겉으로 멀리서 보면은 빛나지만은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주근깨도 보이고 기미도 보이고 땅구멍도 보이고 그러듯이 사람이 작은 목회를 하다 보면 가까이서 보니까 흠이 더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형제자매나 목회자의 흠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 권세에도 복종해야 되지만 분별을 해서 복종해야 될 것이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이루어진 완성된 사랑 안에서 살라. 빛의 자녀로서 살라. 어둠의 자녀로 살지 말라.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은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의 칼로 자꾸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